1년 1독 성경 읽기 66일째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첫날이기도 하지요.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내용 한번 쫙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번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호수아 나가기 전에 조금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나갈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것은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읽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오늘 여호수아, 이것은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를 이제 다 읽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발생한 책 레위기 읽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동편에서 발생한 책 신명기, 역사는 흘러가면서 그때 발생한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읽는 것은 다시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역사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읽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쭉 그냥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읽는 것을 많이 실패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경책을 이 인류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요. 자, 그런데 어려워서 못 읽는다는 건 안 되죠. 목사님만 읽을 수 있는가? 신학 공부를 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쉽게 읽으려면 이 성경을 다시 재배치해서 읽으면 쭉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순서대로 읽다 보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발생한 책을 우리가 따로 읽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읽고 왔어요. 레위기 다 읽었지요. 모압동편에서 모세가 설교한 설교집, 신명기 책도 이제 다 읽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다시 역사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책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생기는 책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왜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창세기로 잠깐만 갔다 올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지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마음을 먹으시면서 준비해 놓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민등록번호 1번, 2번은 이삭, 3번은 야곱,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점점 인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붕 떠 있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유형 국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국민도 만들어졌고 법도 있어요. 그럼 이제 땅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로 이제 땅을 다 분배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지점, 여기가 여호수아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호수아를 쉽게 또 재밌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이야기로 계속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 이렇게 읽자는 거예요. 역사서 다시 한번 역사서 안으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장 1절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네요. 모세가 이제 없으니까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글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들려져야지 성경이 스토리텔링으로 이게 읽어지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호수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지도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제 가야 돼요.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저 위쪽이죠. 거기서부터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지중해 옆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밑으로는 여매까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지형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지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대신에 너는 이 말씀을 좀 지켜달라 말씀하시는 게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너는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보니까 10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절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3일 안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요단을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14절은요.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주었던 두 지파 반 생각나세요?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와 약속했던 그 말씀 너희들 기억하느냐 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희들이 말했던 것 그거 너희들 기억하냐? 그대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14절 볼게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쪽도 다 땅을 나누어주고 이쪽도 다 안식을 하게 되면 그때 너희가 해돋는 쪽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15절 내용입니다. 16절, 17절 우리가 그대로 다 약속한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일단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지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모압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전쟁의 이야기도 이 라합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2장의 스토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시딤도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광야 생활 중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시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라합을 만난 이야기. 자, 2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벌써 성문 닫을 때쯤 여기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6절. 그가 이미 그를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그 지붕은요, 이렇게 넓게 편판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다 이미 삼나무대로 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2 정탐꾼을 이제 숨겨 두었던 거죠. 그들이 쫓는 자들이 나아가서 그 성문을 닫았더라. 자, 성문이 닫힌 것을 보고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미 라합은 알고 있다고 고백하네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더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 놀란 거죠. 어쨌든 그 애굽에서 노예 출신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거기에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그 강력한 나라 아모리를 다 정복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2 정탐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는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여기서 지금 맹세하라.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들이 다 정복할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을 너희가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선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14절도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만 아니한다면 여기 우리가 숨겨 있는 걸로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너의 가족을 대우하겠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문 밖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래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형이 아래에 있었지 않았고 성벽 위에도 그때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기도 좋았고 정탐꾼을 달아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일단 도망가라.
그래서 사흘 동안 거기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대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희 부모와 형제를 다 이 집안에 그럼 모아놔라. 그러면 우리가 붉은 줄을 보고 너희 가정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붉은 줄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6월절 날. 그런 것처럼 이 집에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가나안을 다 정복할지라도 너희 가정은 반드시 집 안에 들어와 있어라.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대로 우리도 맹세를 지키겠다. 이렇게 라합하고 이제 약속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에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다 고하고 또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노이다 하더라. 자, 두 정탐꾼은 이제 담대하게 그 땅을 가서 보고 온 것이에요. 자, 그 땅에 가서 이제 라합에게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보고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일단 정탐하고 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이제 비로소 건넙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이 이제 끝나는 장이 3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진짜 건너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선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서서 먼저 가게 됩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이런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제2의 홍해 사건이 여호수아 3장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시딤을 떠납니다. 40년 만에 떠나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얼만큼 간격이 벌어져야 되냐면 4절에 2000 규빗쯤 떨어져서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오도록 해라 그랬어요. 2000 규빗 하면요. 1규빗이 45cm, 50cm가 1규빗인데요. 2000 규빗 하니까 약 950에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1000m 간격을 떨어지고 백성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 1km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언약궤가 1km 앞에 가고 백성은 1km가 떨어져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 마르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리까지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 놀라운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실 것입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히브 족속,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진치고 있는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대표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먼저 1km 앞에 벌써 나가 있는 것이잖아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에는요. 그때 당시에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우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과 그 다음에 우기 때 내리는 물을 그 물이 합쳐져서 이 요단강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언덕까지 흘러 넘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레까지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 여매로 향하고 사해 바다까지 글로 향하게 하고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고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이렇게 나오죠. 이제 다 물이 다 끊어졌어요. 다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데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작은 홍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이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건너갔지? 이럴 정도로 작지만 또 이 당시에는 우기였기 때문에 언덕에 넘치도록 요단 강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요단에 발을 담글 때에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난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놀라운 사건이죠. 자, 이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길갈에 세운 12돌입니다. 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이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4장 보면 이제 두 군데에 이제 돌비를 세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강가의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 그곳에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해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9절이 또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그래서 10절과 11절은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가운데 있었을 때 백성들이 다 건너왔다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놨네요. 자, 12절 볼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건너갔다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약속대로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무장한 그 용사들이 제일 먼저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기록으로 남겨두었네요.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 경험을 했잖아요. 거기에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 보니까 첫째 달 2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이 길갈에 또 12돌을 세운 거예요. 기념 돌이죠. 가나안 땅에 건너온 기념한 돌을 12돌을 거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자, 19절 말씀대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첫째 달 1월 10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자, 이렇게 돌비를 세운 것은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나니. 자, 홍해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로 후손들에게 남기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다면, 흔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신약에 가서도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증거로 남기잖아요. 자, 신약에 가면 증거가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 끝까지 나의 증인, 예수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증인된 삶을 살고 가는 곳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제 오늘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5장인데요. 자, 이제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자, 길갈에 진을 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부시도를 갈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읽을 것이고요. 6장은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내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